오늘은 믿음이 희망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친 세상이지만 희망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과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고 쥐를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쥐를 똑같은 물 높이의 통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쥐는 그 물 속에서 헤엄쳐서 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은, 한 통은 뚜껑이 열려 있고 한 통은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뚜껑이 닫혀 있는 쥐는 4분 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뚜껑이 열려 있었던 쥐는 36시간이 지나도 여유 있게 헤엄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뚜껑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해 보면 내가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쉽게 포기하느냐 아니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으면 살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도 힘으로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을 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갈릴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제게 가장 많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주 갈릴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희망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전주 갈릴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주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희망입니다. 저는 그 희망을 안고 기도하고 그 희망을 안고 목회 여정에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주 갈릴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 희망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희망을 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무엇 안에서? 같이 합시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고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희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벨부터 라까지 1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인가? 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에 미리 가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낳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희망을 낳는 믿음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64.2%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면에 살아계신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28.9%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14.5%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40% 정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문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 모든 자연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하늘을, 땅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면 야 좋다 하면서 사진 찍기에 바빠요. 물론 우리도 사진도 찍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지구는 태양 주위를 365일 동안 돌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의 타임 속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 24시간 동안 자전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게 되고 정확한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시편 8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들을 내가 보니.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구체적으로 시인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느냐?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느냐? 또 하나의 증거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1930년도에 40년도에 일제 침략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6.25를 겪었습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로 인하여 가난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쿠데타를 그 정변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겪었습니다. IMF를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보시사, 그래서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돌보시사,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책 중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안 된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나온 교회 역사 가운데 힘들지 않은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는 외부적인 핍박보다는 오히려 편안함과 안락함과 나태함이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에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21살 때부터 목회를 35년 동안 해온 것 같아요.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성장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전주 갈릴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전주 갈릴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희망을 낳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간급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라합까지, 또 이름이 없이 빛도 없이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온 정성을 담아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더욱 목말라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더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5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가게 되었습니다. 7절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어느 날 햇볕이 땡땡 내릴 때에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8식구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예비하신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라는 90세에 너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나중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몸에서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선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데 더 좋으신 것으로 예비하신 것을 안겨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겐 몰트마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으로 유명한데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로 한계선을 넘어간다는 것,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 탈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한계,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탈출해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생겼대 신기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겼대 신기운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심겨진 가지가 담, 장애물, 한계를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 갈릴리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겼대 신기운 가지가 되어 그들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희망을 세우고 희망은 믿음을 키운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희망을 세우고 희망은 믿음을 키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상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낳는 세 번째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장로님 부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임한 이후에 1월 19일부터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강단에서 지휘자석을 가지고 옮겨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수요 예배도 아래에서 인도했습니다. 새벽에 요즘 많이 오셔서 어느 때는 14명까지 온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요 예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지휘자석 용도가 지휘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좁기도 하지만 낮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강대상은 너무 좋은데 소강대상에 설교자를 위한 강대상도 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는 먼저 기도부터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이 아직 넉넉하지가 않아서 교회 재정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혹시 교인들에게 마음이 우러나서 허물하게 할까 그런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그 장로님이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여기서 설교를 하고 1월 2일 날은 그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장 충북 음성에 가서 제가 시무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교회를 전주 갈릴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그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주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새로 교회를 부임하시는데 뭐 필요한 것을 제가 선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없고요. 여기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 보니까 이 강대상, 소강대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용 강대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떠신가요? 했더니 너무나 흔쾌히, 너무나 기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몰라서 장로님과 상의를 했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여왔습니다. 설교자용 강대상이 있죠. 그 목적에 맞는 강대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목적에 맞게 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평생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 중심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같이 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합시다. 결단을 합시다. 주님,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입니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일에 구경뿐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형용할 수 없는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참 감격스럽고 기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이덕주 권사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김혁 안수 집사님 어머니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다고 그래요. 먼저 방문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하듯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한참 동안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부임 처음 날이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주먹을 붉게 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로, 나의 응답이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권사님이 차원하여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오신다고 하시더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양은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1년 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1년 만에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작년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방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신방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날인데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수요일날 오셨어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자가 주께로 나와서 다시금 예배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한 자매는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드리다가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소원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려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성경을 읽어도 좋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